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배자로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객관적인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종교인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느냐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과정이 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말씀을 살아가게 될 때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아빠 하나님을 또 새롭게 더 풍성하게 더 뜨겁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과로서 얼만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충성했느냐, 얼만큼 말씀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깊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로서 항상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애양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또 담겨지도록,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거룩한 고민을 끝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으로서 설 가족 예배부터 지금까지 다음 주까지 연속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설 가족 예배 때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형제들 한데 모여 지내는 일. 거기서 형제들 한데 모여 지내는 일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두 개의 기관을 만드셨죠. 친히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은 공동체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공동체인 가정을 만드시고 또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우리가 감격스럽게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그 현장이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지난 주일 말씀,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무엇입니까?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 예배자의 복 마음껏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된 동산 같아야 됩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고 그 예배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기업이, 우리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과 비전이 또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예배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가 삶 속에서 받아 누리는 복의 분량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바로 형통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고 나누며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 말씀은 그렇게 예배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로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답을 찾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형통하게 하시는 삶을 우리가 멋지게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성 요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한 가지를 보시기에 좋지 않게 여기신 것,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같은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갈비뼈를 빼어서,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의미로서 동등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인 하와를 제 아담에게 허락하심으로써 가정이 탄생되어지죠. 그 가정이 부부로서 시작되어집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 창조의 완성이 되고 그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일이 자녀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이고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된 이들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그런 지대한 관심으로 자녀들 다 잘 살기를 원하고 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사는 것은 무엇이고 제대로 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개포동에서 이제 갈보리교회 사택이 개포동 작은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에 살 때 둘째 아들이 한 번은 친구네 집 놀러 갔다 와서 대뜸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 걔네 되게 잘 살아요. 어떻게 잘 사는데? 그랬더니 걔네 집 화장실이 2개예요. 그 간절한 그 아이의 바람이 이루어져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화장실 2개인 집에 살고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인 집에 살다가 화장실 2개인 집에 가보니까 얘가 이 집이 되게 커 보이고 그 집이 잘 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등학생이지만 그래도 가르칠 것은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얘야, 그것은 잘 사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거란다. 잘 사는 건 이런 거란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은 부자입니다.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제대로 먹고 마시기 시작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80년대 이후로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좀 풍족해졌지, 그 이전에 6.25 전쟁으로 빌어먹을 쪽박까지 깨어진 상태에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도 이제는 빌어먹을 쪽박도 깨진 그런 상태, 그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자본가들은 부를 축적하게 되지만 일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노동을 해야 됐고요, 혼자 벌어서는 못 살기 때문에 아이들까지도 노동 현장으로 내밀리게 되고, 여러분, 그래도 참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 진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미국 가보면 미국 사는 사람들 집은 큰데요, 먹고 사는 것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잘 먹습니다. 보면 샌드위치나 뭐 그런 거 보면 저걸 어떻게 먹지? 친구 목사님하고 반 잘라서 반씩 먹는데도 그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따만한 거 혼자 먹어요. 콜라도 이따만한 잔에다 마셔요. 그러니까 이따만큼 굵어져 가지고 거의 굴러 다녀야 될 사람들 대따 많습니다. 여러분, 가보면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들 참 잘 산다 싶은데 먹는 거 보면 진짜 우리가 잘 먹는 거예요. 먹는 거로 본다면 지금 세종대왕님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유럽에 가보면 물론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앞서 있죠. 그런데 주거라든가 식생활 보면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은 돈이 많은 것, 잘 사는 것은 큰 집에 사는 것, 잘 사는 것은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은 이미 우리가 넘어섰습니다. 잘 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갑자기 허전해지십니까? 여전히 돈 많아, 잘 산다는 얘기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선포되어지는 신명기서의 말씀, 쉐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하는 말인데,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서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내가 한 일이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받고 그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는 설교로서 신명기서가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쉐마의 말씀은 신명기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렇게 보면 또 모세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쉐마 들으라. 이제 그 말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받고자 하는 그 고백으로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잘 사는 것,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가르치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 살아가게 하라. 그것이 잘 사는 것으로서 신명기, 특별히 쉐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잘 사는 것,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그 사랑을 위해서 시간이든 돈이든 또 몸을 움직이는 것도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선배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얼마나 그 손주가 이쁜지 보고 싶은지, 아들네는 대전 옆에 있는 계룡시에 살고 있는데 제 손주가 보고 싶으면 그냥 간답니다.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어떤 때는 가서 바빠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그리고 손주 한번 안아보고 올 때도 있답니다. 그런데 오고 가는 시간이 아깝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여러분, 사랑하면 그런 겁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도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고 목회도 참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때는 그 손주 보려고 차를 타고 제 집에서 떠나면서 소리를 지른답니다. 미디야, 할아버지가 간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얘기입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6시간 오고 가도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피곤을 못 느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시간 낭비했다는 생각 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배할 수 없고요, 예배가 정말 무거운 짐이 될 겁니다. 버겁기만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 벗겨버릴까, 닦아먹을까, 그런 생각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건 진짜 사랑입니다. 이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할 만큼 했다 생각하면 사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랑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이렇게 사랑해야지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레바브라는 말인데, 성경에 보면 심장을 뜻하고 목숨을 뜻하기도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심장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기서 네페쉬라는 말은 영혼이란 말이고 뜻과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힘은 메오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심이 대단히 극히, 핸드폰 하나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힘을 다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저도 PT를 받아보진 않았습니다만 받아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트레이너가 한 번 더요, 한 번 더 그러면서 그냥 근육이 터질 때까지 숨이 막 멈추는 것 같이 느껴질 만큼 극한에서 그 단계를 넘어서도록 자꾸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다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야 될 테고 근육이 불끈불끈 그냥 부풀러 올라서 터질 정도로 될 때, 그때가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대강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최선의 열심으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 보십시오. 말씀에도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쫑긋 기울이고 말씀을 향해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리고 찬송 한 곡 부르더라도 그냥 설렁설렁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 한 곡 부르고 나면,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면 그냥 목이 걸걸할 정도로 열심히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대학들은 개강을 하고 다음 주에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아이들 대답입니다. 우리 엄마요? 일어나 밥 먹어, 공부해야지, 자조심해.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듣는 말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엄친아였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 걔는 엄마나 언제나 똑똑하고 언제나 말 잘 듣고 언제나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상상 속의 아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부모로서, 부부가 되어서 부모가 되어질 때 내 인생의 전부가 자녀입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공부하라고, 밥 먹으라고, 자조심하라고 말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그치질 않습니다. 기러기 아빠, 그 말이 시작된 지가 30년은 지난 것 같은데 여전히 기러기 아빠들 있고요, 기러기 아빠를 넘어서는 분들이 있는데 독수리 아빠입니다.
기러기 아빠는 보내놓고 그냥 목만 길게 뽑고 그렇게 허전한 마음 달래고 있는 그런 아빠가 기러기 아빠라면, 독수리 아빠는 경제도 되고 또 시간도 돼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아빠를 독수리 아빠라고 하고, 잊어줘도 안 되는 아빠는 펭귄 아빠랍니다. 여러분, 다 독수리 아빠 정도는 되고 싶은데, 그런데 다 그럴 수 없죠.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그런 것에 또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몇 주 전에 친구 목사님 부부와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 아이들 유학 보내달라고 안 해서 참 고맙네. 그 집도 우리 집도 애들이 유학 보내달라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고맙다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유학 보내놓고 애들은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직장 다니는데 떨어져 살면서 그냥 보고 싶어서 그냥 안타까워하는 그런 친구들이 주위에 많고, 또 보내놨는데 정말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 되고요, 두 번째 잘난 아들은 처갓집 아들이 되고요, 못난 아들만 우리 집 아들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 근데 얘기하면서도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냥 보내달라고 했으면 목사로서 애들 유학 보내는 게 쉬웠을까? 그런데 또 보내달라고 그냥 졸라댔으면 달러 빚을 내서라도 보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요, 성품도 좋기를 원하고요, 믿음도 좋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아이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녀이기를 원하십니까?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세요. 머리 좋은 것, 성품 좋은 것, 믿음 좋은 것, 이 중에 무엇이 1번이고 2번이고 3번입니까? 뭐 써서 답을 내라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많이 속았어요. 권사님들이 목사님 믿음만 좋으면 돼요. 믿음 좋은 사람 소개해 줬더니 나중에 뒤에 말이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소개하느냐고. 그러니까 말은 믿음만 좋으면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바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 자식들 결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한때 IQ, 지능지수가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제대로 사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권모 씨가 5조 원의 그 가상화폐 사기죠. 그래서 손해를 입혔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한국 법원에서 소환 요청을 하고 미국 법원에서 소환 요청을 했는데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기사 아래 댓글이 있는데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올해 들은 뉴스 중에 제일 훈훈한 뉴스다. 우리나라 오면 경제사범은 기껏 법정 최고형이 뭐 20년이라고 해도 5년, 뭐 10년이면 엄청 많이 선고받는 겁니다. 근데 미국 가면 100년 이상 형을 선고받아요. 그러니까 올해 뉴스 중에 제일 훈훈한 뉴스다. 여러분, 머리 엄청 좋으니까 그 일을 한 겁니다. 머리 나쁜 사람들은 그런 거 못해요. 그래서 5조 원이나 사람들을 피해를 입혔어요.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머리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품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모널 쿠션트, 그래서 감정 지수를 또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성품 지수. 그리고 나서 나온 것이 소셜 쿠션트, 그래서 이제 사회 관계, 인간 관계가 중요하다. 세상에서는 지능 지수보다 감성 지수보다 SQ, 사회 지수가 더 중요하다. 근데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주일날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 목사님들에게 참 많이 듣습니다. 내일이
기말고사고 중간고사면 아이들 권사 엄마가, 집사 아빠가 교회로 가라고 하지 않고 학원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친구 목사님이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신앙 상담을 하는데 자녀 문제 가지고 상담을 하다가 목사님이 상담을 해주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신앙 과외교사 한 명 좀 소개해 주세요. 믿음 좋은 전도사님 한 분 소개해 주셔서 우리 아이 신앙 과외를 좀 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굉장히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교회 빠지는 것은 그럴 수 있고 학원 안 빠지면 안 되고, 그것이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다음 세대가 제대로 서질 못하고 신앙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신앙의 대가 끊겨지는 현상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쉐마의 말씀을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말아가지고 상자에 넣어서 이마에 붙이고 다닙니다. 이마에 이렇게 묶고 다니는데 그것을 타필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 문설주에 보면 거기에 동그란 통이 하나씩 달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쉐마의 말씀을 담아놓은 매주자라고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우리가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그것을 만지면서 또 이마에 붙이고 다니면서 이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하진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작년까지 제가 3년 동안 주일 설교 본문을 총회 공과 요목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다음 세대가 주일 예배 드리고 공과 공부한 그 말씀을, 본문 말씀을 부모들도 같이 듣고 밥상머리에서 나누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나누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수요 예배 때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밥상머리에서 밥 먹으면서 한마디라도 말을 나눠보십시오. 말씀으로 살아가게 함에 있어서 그 일 없이 이 일을 교회만 맡겨두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진심인 교회입니다. 오죽하면 예향의 데스티니가 다음 세대, 예향의 존재 이유가 다음 세대라고 하겠습니까? 잘 가르치려고, 제대로 가르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오늘 우리 꿈땅 조이에서 1학년 초등학교 입학생들 제 학부모를 초청해서 기독 교사와 기독 교육의 전문가인 제 현직 교사와 목사님이 같이 부모님들 상담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참 잘하는 것이고 더 잘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 우리 예양 가족들을 많이 돕도록 지금까지도 했었지만 앞으로 더 애써야 될 일이고 더 잘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교회만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게만 맡겨두고 가정에서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은 오늘 쉐마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또 잘 사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호 이스라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다면 우리는 이제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